지난주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 점심 식사를 여러 성도님들과 같이 하는 가운데 우리 테이블에 앉아 있는 우리 세 가족, 최근에 새로 오신 분과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이분이 이제 본인이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그 상황들을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를 결정할 때 참 많은 것들이 고려 사항이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처음 방문했을 때 그날 주일의 설교가 무엇이었는가, 그날 읽은 본문과 그날 하는 설교가 무엇이었는가, 그게 참 많은 영향이 되더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부 예배는 그렇게 새로 처음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지만 2부와 3부 같은 경우는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하는 잠깐 기대가 그러한 궁금증이 잠깐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설교 본문이 사실 범상치 않은 본문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간음, 정욕, 지옥, 이혼. 이러한 단어가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주제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 대부분 피하는 주제, 잘 언급하지 않는 주제가 오늘 본문에서 읽고 있는 그 모든 단어들입니다. 간음, 정욕, 지옥, 이혼. 대화할 때 이런 내용들은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언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대충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며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과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는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가장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집니다. 프라이빗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주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간섭하거나 참견하면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슈들은 내가 알아서 잘 판단하고 결정할 영역이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이죠. 심지어 우리가 신성불가침 그런 표현도 쓰죠. 소위 신이라고 하더라도 침범할 수 없는 영역, 나만의 절대적인 영역으로 생각하는 것이 오늘 다루고 있는 성과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저는 성 정체성에 대한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 역시도 주어진 것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요즘에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결정권을 존중받고 있는 시기이죠.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주어진 성이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여성이 되고 싶으면 스스로를 여성으로 규정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가 여자로 생물학적인 성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남자로 살고 싶으면, 남자가 되고 싶으면 스스로를 남성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 아주 인격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려 깊은 사람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리고 아주 참 철학적이기도 하고 통찰력이 깊은 사진을 하나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전기차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전기차의 제일 대표적인 브랜드가 테슬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진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테슬라를 타고 있지 않는데 I identify as a Tesla. 왼쪽에 있는 작은 승용차도 그렇고 오른쪽에 있는 큰 트럭도 그렇고 I identify as a Tesla. 나는 기아 소울이 아니고 포드 트럭이 아니고 나는 테슬라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테슬라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스스로의 차의 정체성을 나는 테슬라다라고 밝히고 있죠.
여러분 테슬라가 아닌데 내가 나를 테슬라라고 규정하면 테슬라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사진들을 보면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생각했을지 잠깐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I identify as a woman 이라고 얘기하면, 혹은 반대로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 나는 나 자신을 woman, man, 남성으로 identify 한다, 규정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창조주이시고 진짜 CEO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조금 전에 그 사진을 보시면서 웃지 않으셨습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내가 스스로 정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웃지 못하고 그리고 함부로 웃어서도 안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주장에 반대하면서 성경적인 윤리, 성경적인 가치관을 내세우면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선택권을 무시하고 사람의 자유를 억누르는 아주 고리타분한 구식의 사람으로 조롱받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에 관한 문제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지 다른 누구가 참견할 일이 아니다. 스스로의 자기 결정권을 절대적인 가치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비슷하지만 오늘 본문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케이스를 최근에 읽었습니다. 여러분 아틀란타가 자랑하는 인물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죠. 여러분 혹시 다운타운의 카터 센터, 지미 카터 라이브러리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가 사실 가까이 있으면서도 잘 안 가는 게 그 지역의 명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들러서 카터 대통령이 어떠한 그 삶을 살았는지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독실한 침례교 신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대통령직에서 은퇴하고 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올해 10월이 되면 이분이 이제 100세가 되시는데요. 몇 년 전까지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해는 매주 주일 아침에 사람들에게 장년 성경 공부를 인도하셨던, 그 정도로 또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셨던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때문에 큰 위기에 빠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1976년에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할 때 이분이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많은 여성들을 보면서 유혹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사실 마음속으로 간음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의 이러한 모습도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한 인터뷰와 했던 카터 대통령의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자신의 내면의 유혹과 또 갈등을 사람들 앞에 공개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했던 이 고백과 또 그 나눔을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카터 대통령을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인터뷰 때문에 캠페인,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하는 동안에 굉장히 큰 위기에 부딪혔다라고 회고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 저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성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저렇게 고집스럽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아직도 고지곧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이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견해를 어떻게 저렇게 외골수처럼 성경만 믿고 있는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는 이때다라고 생각하고 반대편에서 카터 대통령을 공격하고, 심지어는 같은 캠페인 내에서도 절대로 이거는 우리에게 유리한 인터뷰가 아닙니다. 반대했을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주제가 이슈였습니다. 물론 1976년 선거에서 카터 대통령은 그래도 선거에서 이겨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죠.
그러나 그분이 이렇게 함께 나누고 지키고자 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1976년에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랬고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기 쉬운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 그러한 전통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들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함께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풀어주셨습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와 미움조차도 형제를 향한 살인이다. 참 감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나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분노의 감정, 미움의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참 말씀 기억하면서 싸우려고 하고 그 사람 사랑하려고 또 참았다 하는 피드백을 듣고 정말 참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며 또 실천하려고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에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의 7번째 계명인데요. 이것을 역시 우리의 마음으로까지 적용하십니다. 마음의 문제로 적용하세요. 28절 보십시오.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여성을 보고 어떤 사람을 보고 마음속으로 성적인 욕망을 느끼고 그리고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여러 가지 환타지를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조차도 예수님은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앞으로 그 사람은 간음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앞으로 간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어떻다고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미 마음속으로 그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기준이 얼마나 더 근본적이고 더 엄격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죄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발각된 행위, 겉으로 어떠한 결과로 나타난 그것만을 우리는 죄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세요? 밖으로 드러나 있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유죄 선언을 내리시는 거죠. 우리가 전혀 볼 수 없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자,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다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의 동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행위, 어떠한 결과물에 대해서만 죄냐 아니냐를 판단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으면 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이 이러한 문제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야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까지도 꿰뚫고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적인 유혹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죠. 여러분 요셉이 노예였을 때 그리고 요셉이 피가 끓는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을 때 주인의 아내가 자꾸 요셉을 유혹합니다. 매일같이 유혹을 합니다. 어느 날은 본인이 상황을 연출하죠. 집안에 아무도 없도록 요셉과 그 여인 단 둘만 있도록 상황을 연출해 놓고 요셉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꼬드기죠. 요셉, 이 집에 아무도 없다. 너하고 나 말고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우리를 보고 있지 않다. 아무도 우리를 보고 있지 않다. 여러분 요셉이 그때 이 여인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이까?
이것이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니, 아무도 없다니 무슨 소리십니까? 아무도 안 본다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겠습니까? 내 마음을 보고 계시고 내 생각을 보고 계시고 내 모든 행동 거지를 다 살펴보고 계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당신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악을 행하겠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의 유혹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저지르고 나서 알려졌을 때, 발각되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이 일이 드러났을 때, 혹은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 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손가락질할까?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어떤 상처를 받게 될까? 내 삶에 어떠한 수치가 일어나게 될까? 그러한 일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도 우리의 행동을 다시 가다듬게 하는 그러한 좋은 동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신앙인에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악한 생각과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의 동기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행동만이 아니라 지금 나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우리가 철저하게 가질 때에만 우리의 삶에 밀려 들어오는 수많은 죄의 유혹과 싸우고 그 자리를 뛰쳐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치게 만들었던 힘이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을 경고하시는 그 모든 명령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29절과 30절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런 말씀이죠. 만일 내 눈이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음란한 상상을 하게 만든다면, 혹은 너의 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범하는 일로 그것이 너의 손과 발이 도구가 된다면 눈과 손과 발을 없애버리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훨씬 유익한 일이다. 여러분, 이 경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눈이 사라지고 손이 사라지고 발이 사라지는 그러한 실제적인 손실보다도 지옥을 더 두려워해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거룩함의 그 최고봉이 지옥에 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것 외에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세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거 다 괜찮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혹은 세상 사람들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평가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미 기도하면서도 제가 그 말씀을 인용했지만,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의 욕심들조차도 우리 하나님께 연락되는,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더욱 크게 보고 가까이 보는 삶, 그것이 우리의 마음, 오늘 나오는 이 성적인 유혹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적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여러분, 간음의 죄가 나쁜 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그토록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가? 여러분, 그 이유는 이 간음 혹은 음행이라고 하는 행동이 결국은
나 자신의 즐거움만 추구하는 자기 사랑의 극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의 즐거움만을 유일하게 추구하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나 중심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의 극치 중의 극치가 간음과 음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있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창조하신 창세기 2장에 보면 왜 남자와 여자, 왜 남자만 만들지 않고, 왜 여자만 만들지 않고, 왜 한 사람만 만들지 않고 양쪽을 만드셨습니까?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 영어로는 헬퍼입니다. 헬퍼. 서로에게 헬퍼가 되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헬퍼가 되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의 도움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 되어주라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를 또 부부로 묶어주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 관계는, 결혼이라고 하는 이 부부의 언약 관계는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도구로 이용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어주고 내가 그 사람을 섬겨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가정을 만드시고 부부의 그러한 언약의 관계를 형성하신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돕는 배필이 되라고,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를 섬기며 헌신하는 이러한 삶이 쉽지 않고 고달프기 때문에 그 속에서 또 서로를 위로하고 또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부부간에 나눌 수 있는 성적인 즐거움이죠. 자, 이와 반대로 여러분 간음, 음행, 음란한 어떤 활동들, 생각들,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거기에는 책임과 헌신과 희생과 섬김이 없습니다. 간음, 불륜, 혹은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떠한 쾌락적인 행동, 여러분 거기에는 상대방에 대한 책임과 헌신과 희생과 그리고 상대방에게 내가 돕는 배필이 되어야 주겠다 하는 그러한 섬김의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즐거움만 있을 뿐입니다. 한순간의 즐거움만 거기에는 있을 뿐이죠. 불륜의 상대가 한 사람이든 아니면 그 대상이 여러 사람이든 아니면 온라인상에 있든 어떠한 일이든 간에 여러분 거기에는 상대를 위해 나를 부인하고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나를 희생하는 돕는 배필로서의 책임감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나의 순간적인 외로움을 채우고 나의 순간적인 즐거움만 충족시키는데 급급한 것이 이 모든 성적인 일탈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나의 외로움을 조금 더 채울 수 있다면, 나의 이기적인 쾌락을 위해서라면 배우자에 대한 의무도 내팽개쳐 버릴 수 있고 가족에 대한 신실함도 다 내팽개쳐 버릴 수 있고 그 모든 언약의 헌신에 대한 사명을 다 저버리도록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가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싫어하시고 마음 아파하는 죄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창조하셨던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를 끝까지 책임져주는 그러한 언약의 관계가 아니라 그저 나 자신의 즐거움을 채우는 욕망의 도구로만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뒷부분 31절과 32절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남편과 아내는 남자와 여자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처럼 평등한 시대가 아닙니다. 남편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남편이 원하지 않으면 아내를 아무 때나 아무런 이유든지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내를 버리려거든 그러한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 당시에 많은 남성들이 여성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워낙 아무렇지도 않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악한 관습을 조금이라도 제동을 거시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내를 함부로 버리지 말고 적어도 아내에게 분명한 잘못, 흠결이 있다고 판단될 그러한 때만 이혼 증서를 써서 그 관계를 끝내라. 오늘 31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요 말씀하신 그 배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혼을 부추기고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혼을 슬로우 다운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막 내다버리고 막 쫓아버리고 했던 그 당시의 악한 모습에 조금이라도 제동을 걸기 위해서 뭐가 잘못했는지 그것을 꼼꼼히 따지고 분명한 잘못이 드러났을 경우에만 이러한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금지하시지 않습니까? 32절에 보시면 그것조차도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가 아니면 아내를 버릴 수 없다. 기준을 훨씬 더 높이셨습니다. 마음껏 버리는 것 그것도 안 되지만 설사 적법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적법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상대방에게 음행한 연고가 아니면 그 누구도 결혼의 관계를 깨트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혼에 대한 가르침도 함께 연결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남편과 아내에게 맡기신 책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부부로 묶어주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러한 이기적인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내를 버리고 마음껏 쫓아내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특히 오늘의 주제인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주범이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삶이 아니죠. 나의 외로운 몸과 나의 외로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정욕에서 비롯되는 것이 이와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사랑을 나눈다고 하지만 그 사랑의 방향이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고 상대방을 채워주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온통 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에만 급급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간음이 죄 중에서도 가장 이기적인 죄이고 가장 자기중심적인 죄이고 그리고 많은 관계를 깨트리는 아주 악질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좀 참고해 봤는데요. 제가 정말 좀 그전에 알지 못했던 그리고 너무나 유익한 내용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인들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방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정반대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은 돈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하고도 나누려고 하지 않았지만 몸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와도 자유롭게 나누려고 했다. 반대로 교회는 자기들의 재산은 누구와도 함께 나누려고 했지만 몸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와도 함부로 나누려고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분석입니다. 기가 막힌 설명이에요. 믿지 않는 세상은 이방인은 돈과 재산은 어떻게든 아낍니다. 어떻게든 나누지 않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나만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배타적으로 사용합니다. 아무하고도 쉐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몸에 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웠습니다. 누구든 사랑하면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누구든 만날 수 있다. 돈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몸에 대해서는 해픈 것이 그 당시의 이방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는 반대였습니다. 교회는 돈과 재산은 누구와도 함께 나누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누구와도 함께 나누고 그러나 몸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대상과는 나누지 않는 것이 교회의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영적인 파워였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끌었던 매력이 되었던 것이죠.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돈과 재산은 누구와도 나누지만 몸은 함부로 나누지 않는다. 내가 더 갖고 싶고 더 움켜쥐고 싶은 재물에 대한 욕심은 싸워서 이기고, 내가 더 많은 사람들과 즐기고 싶은 몸에 대한 욕심도 역시 싸워서 이기고, 재산을 나눔으로써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몸의 거룩함을 지킴으로써 역시 가정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일에 그토록 헌신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주제는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좀 다양하게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결혼 관계 안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가정을, 부부의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늠하지 말라.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불륜을 범하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부부는 이런 일 없어. 요거는 예외.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안전해. 여러분 요즘에는 워낙 이 선이라고 하는 기준이 하향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goodness, 선의 기준이 하향 평준화되어 있어서 법을 어기지 않는 정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불륜을 범하지 않으면 신실한 남편, 신실한 아내로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죠. 여러분 그러나 부부 사이에서 faithful하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 아닌 다른 상대와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faithful하다, 신실한 남편이다, 신실한 아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성적인 정절을 지킨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도와주고 채워주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하고, 아내로서 남편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과 모든 그러한 부분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주고 도와주는 것,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돕는 배필로서의 삶에 충실한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단순히 소극적인 방식에서가 아니라 더 적극적인 방식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내용이 조금은 불편한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해서 결혼의 관계가 깨어지는 또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깨어진 삶 속에 더 빛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죠. 다말, 룻, 밧세바, 마리아.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유일하게 4명의 이 여인들은 모두 다 결혼과 관련해서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원만한 결혼 생활을 누렸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말, 룻, 밧세바, 마리아. 남편이 죽기도 하고 부적절한 관계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10대의 나이에 미혼모, 아직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 아이를 잉태한 미혼모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아픔을 겪은 그 여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가장 거룩한 족보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실패하고 깨어진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이 결혼을 하신 분이 아니라 독신으로 사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가정을 이루고 사신 분이 아니죠. 평생 싱글로 사시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행복하게 사신 분이셨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하고 값진 선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우리의 최종적인 즐거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처럼 싱글로 있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에 충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목표는 우리 자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풍부하든지 비천하든지 우리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진정한 신랑 되시는, 저처럼 남성이든 분이건 아니면 여성인 분이건 결국 우리를 만족시키는 분은 진정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결혼의 삶으로 부르셨든지 아니면 싱글의 삶으로 부르셨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삶으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